오늘 창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기영 목사님께서 돌파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가면 안 되냐고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참 감사하고,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여수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갓김치가 맛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저녁에 모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원하셨는데, 우리 여수성동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쪽에 오면 역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늘 우리 창조교회에 있을 때 저녁에 설교하실 때면 꼭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 감사드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가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갈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시는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속에 하나님이 펼쳐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이고 함께하는 일보다는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 속에 있는 일들 속에 사실 코로나의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에즈베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에즈베리 쪽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흥의 얘기를 듣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네요. 또 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매 결혼한 우리 창조교회하고 여수성동교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큰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아무나 가지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공평하실 뿐 아니라 공정하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갈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여수성동교회도 그 민수기 말씀 묵상해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민수기의 이 얘기를 들으면요 낙심이 좀 돼요. 어쩌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미리암이 뭐라 그랬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해도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요. 주의 종한테 대들었다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셔야 뭘 하지.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도 권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때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랬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문둥병 안 걸린 게 큰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죽을 거 살려주시고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 장면에서도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땅이 다 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불리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들이 남아서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시편의 아름다운 시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역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역이 집안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수성동교회에 있는 가정들은 다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이어서 그럴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애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목사네 집이어서 기본은 하는데 가끔 이렇게 딱 대들 때면 얘네들 벌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대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저항하고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한 부분을 덮고 가기보다는 더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뀌어졌나요? 역사가 성장하고 발전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 재밌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쌍큘로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반바지 같은 거 입은 상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키면서 루이 14세의 목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면 왕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재밌게도 그 뒤에 나폴레옹이라는 더 절대적인 왕이 나타났던 일을 보게 됩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요즘 이제 민수기 그 발람의 얘기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급기야는 바뀌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불뱀을 보내시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과 후가 신명기 2장 말씀을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의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 거기 지도력의 변화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부엘에 이르렀을 때는 지팡이와 규로 우물을 팠다,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찬양이 일어나게 했던 아름다운 지도력들이 세워진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성동교회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 저희는 좀 아쉽거든요. 늘 우리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섬김들 속에 또 귀한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3절은 복이 있나니가 선언되고요, 24절로부터 26절은 화가 있다, 이 우아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선언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알라라는 오히려
그러나, 도리어, 적어도 뭐 이런 의미의 단어로 쓰여지면서 복과 저주의 구도를 더 넘어서는 영광을 얘기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좀 반복적이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했다가 혼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다가 또 혼나고, 지도력에 뭐 불평했다가 또 혼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이거 어떡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오고 홍해는 막혔는데 여기서 우리 죽겠네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야,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과격한 말을 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노예 생활했거든요. 종노릇 했던 건데, 그 삶의 습관들이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무언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돌파는커녕 문제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별로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문제가 많은지, 이 게으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전 게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비슷하게 게으름 문제로 기도해 보신 분마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게으르지 않겠다는 주제로 게으름이 해결이 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파라는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요,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얘기처럼 들려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좋으셔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요? 본인이 왼수같이 살 때는 은혜가 됩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집안에 있는 왼수 하나가 딱 느껴지는 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괴롭습니다. 원수가 어디 멀리 있나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쫙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원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죠? 하고 물으니까, 그때 뭐 아멘이라고 그러지 딴소리 하시겠어요? 다 아멘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수상해가지고 모든 원수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서 사라지시고 다 용서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부대끼는 인생 없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구나 해서 저 할아버지를 세우고,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사실은요, 원수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김정은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옆나라 총리 때문에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뭐 손이 흔들리고 그러시는 적 있으시냐고요. 사실은 원수는 어쩌면 그렇게 코앞에 있는지, 그리고 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줄도 몰라. 말도 못 꺼내겠어요. 그리고는 또 뭐 애를 원수라 그러겠어요, 십자가라 그러겠어요.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수를 잘 참아라가 아니라 원수의 잘못을 용서해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셔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차원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희망이 없고 불평의 얘기 속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영광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제 숫자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 천사 쪽이 있어요. 천사 쪽이 이사야 32장이에요. 그 이사야 3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신 다음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읍이 파괴되는데 무슨 일까지 겹치는 거예요? 숲이 우박에 상하는 자연재해까지 겹쳐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숲이 우박이 떨어져서 숲이 망가지는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아주 놀랍게 얘기하셔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더 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복은 어디 가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점점 확장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돌파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물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물이 0도 아래로 떨어지면 얼죠. 100도가 넘어가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사실은 돌파라는 것은요, 이런 형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도 정도만 돼도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목욕탕 요즘은 가시나요? 분위기가 영 안 가실 것 같은 분위기시네요. 예. 근데 요즘 이제 대중탕에 슬슬 사람들이 가기도 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대중탕의 뜨거운 온도가 한 43도만 돼도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45도쯤 되면요, 안 들어가요. 뜨거워서. 뜨거운 물이죠. 그런데요, 50도도 뜨거운 물이고 60도도 뜨거운 물이고 70도도 뜨거운 물이고 90도도 뜨거운 물이에요. 99도도 뜨거운 물이에요. 근데 딱 100도가 되는 순간에 이게 수증기로 바뀝니다. 뜨거운 물은 잘못 다루면 돼요. 음식을 익히는 데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했던 수증기, 힘을 발하는 물은 100도를 넘어설 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50도에서 30도로 떨어져서 미지근해, 좀 뜨거워 이제 해서 60도 갔다가 또 50도 떨어졌다가 뭐 이런 반복을 하는 거가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죄질 연습과 훈련이 너무 잘 돼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회개하고 나면 죄가 극복됩니까, 안 됩니까? 다 또 져요, 뭐 이런 식의 분위기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시면, 졸졸졸졸 계속 옆에 있으시면 애 때문에 열받았다가도 막 함부로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무시하고 하십니까? 못한다고요. 주의종만 옆에 있어도
막 이상한 일 했던 거 다 못한다고요. 뭐 여기 그럴 분들 없지만 음란물 비디오를 보시면서 나 이거 못 끊어, 회개해도 못 끊어 이러신 분도 목사님이 옆에 서시면 꺼요, 못 꺼요? 아, 그거 안 꺼지실까요? 아니요, 끌 수밖에 없다고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실 때 죄 안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죄 지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non posse peccator, 죄 질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축복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때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애들 안 모인다고요? 늙어간다고요? 그런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이 따라서 역사하신 걸로 따지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 몇 세요? 75세. 모세 몇 세요? 80세. 갈렙 몇 세요? 85세. 대부분 거기보다는 좀 젊으신 것 같네요. 나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얘기할 때 그들의 재정 능력 얘기했습니까? 나이 얘기했습니까? 학력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흉내내기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 안에 함께 서는 영광이 우리 여수 성동교회에 충만하고, 그래서 여수에서 꼭 분당 들렸다가 평양으로 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온 땅을 바꿔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적인 부분은 간단한 명령이에요. 되갚고 싶은 악행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꼬드기는데도 아무도 안 넘어가시고 없습니다 하고 이제 편안해 계셔서 참 그것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정말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님이 이런 거 안 도와주시고 합니까? 저 맨날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고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 영혼의 성장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무슨 회사 들고 갑니까? 학력 들고 갑니까? 재정 들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가죠?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있죠. 뭐 가지고 가나요? 우리 영혼 들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변화된 우리의 인격 들고 갑니다. 내가 가졌던 아름다운 관계들과 교회를 섬겼던 모든 시간들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진 마음 속에 성장된 내 영혼 들고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집트 가니까 영혼을 달아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높은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 요구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입에 풀칠하면 됐지 이렇게 하십니까? 요즘은 두 번째 얘기가 자꾸 많아지려고 그래요. 입에 풀칠하라고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회사에서 잘리지 말라고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라고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높은 부르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요, 죄 안 짓는 것도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거죠. 초대교회에 우리 제국의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멋있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서 순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순교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리고 첫 번째 제국의 박해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워서 방화범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거가 확인이 되면 방화범으로 네로의 정원에 타르 바르고 기름에 쩔려서 인간 횃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당시 대부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에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어디 가나 티가 나죠. 자기들끼리 딱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분하고 그래서 티가 납니다. 유대인 잡아서 물어보는 거죠. 유대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허락된 종교였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너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였고 자식들은 양가죽 씌워가지고 그 타키투스의 에너지에 보게 되면 사냥개에게 찢겨 죽게 했어요. 그런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나 그리스도 안다 그럴 것 같아요?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래서 여기 손양원 목사님서부터 이쪽 동네가 참 저희는 무섭습니다. 다들 순교하실 분위기긴 하네요.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이어간 사람들이 순교자입니까? 배신자들입니까? 잘 안 되세요? 순교자는 죽었잖아요. 누가 일을 했겠어요?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나 그분 모른다고 얘기했던 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는 걸 경험한 거죠. 그들의 손에 들려진 복음서에 12제자들이 다 배신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에 대해서 요만큼도 꺼내지 않으시고 내 복음을 너희에게 맡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 일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습니다. 원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그 주제를 잠깐 놔두고 그 다음 말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나 돼지불고기 좋아한다고 돼지고기 보기만 해도 살 떨리는 사람한테 먹어라 먹어라 하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서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 배려하는 마음 속에 있는 일을 요구하셔요. 근데 여러분 배려하고 싶으세요? 배려받고 싶으세요? 그죠? 인생의 주제가 배려받고 싶은 거 받고 더 있겠어요. 여기 제 아내가 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도 늘 배려받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늘 희생하고 살았는데
또 희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요. 아직은 은퇴를 안 해서요. 아내가 져줍니다. 교회 일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보시니까 무섭습니까? 근데요, 배려받고 싶은 마음에서 배려를 받으면 행복한가요? 만족이 없잖아요. 더 해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배려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 더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고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으시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안 벌써 난리 난 거죠. 며느리한테 내가 이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얘기가 나면 그 집이 편안한 겁니까? 안 편안한 겁니까? 예, 벌써 다 아시죠? 뭐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무언가 하면 알아주기를 원해요. 어떤 때는요, 교회 와서도 그래도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좀 센 편이에요. 제가 이제 33년째인가요? 좀 길어요, 개척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교인들이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뭐 이렇게 꼽힐 정도의 10분 안짝밖에 안 계셔요. 또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오래 섬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소리칠 게 있죠. 제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딱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심각해지는 거죠. 주님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얘기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고는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두 글자 따라 단어 주라, 바라지 말고 주라, 이 얘기에 자꾸 걸려요.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선택하고 온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가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잘하고 있어도 또 점검해 봐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일을 명하셨겠습니까? 우리 괴롭히려고요? 어려운 명령을 통해서 괴롭게 살아가라고 이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했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너무 좋아하시죠. 요만큼만 해도 춤추셔요. 우리 마음 바꿔서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너무 즐거워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수명이 늘어나시나요? 헌금하면 재정이 늘어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공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죠.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알게 되는 은혜. 우리 주님 앞에 그 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오그라지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내는 영광의 용사들로 우리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언가
모자란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돌파는 걸림돌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밟고 서는 것입니다. 밟고 서면 그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는 영광 속에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날을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돌파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